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묵상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대와 다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건 줄 몰랐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던 그런 모습하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연애하던 젊은이들은 핑크빛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면 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연애할 때 생각하던 그런 낭만적인 결혼 생활과 또 실제 살아가는 그런 결혼 생활이 또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연애할 때 보는 상대방하고 이제 결혼해서 보는 상대방은 또 다른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내가 막연히 생각하고 기대하던 것하고 다를 수 있고, 또 남자들이 군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 노릇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도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 기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그 실제적인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오셨던 이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예수님 맞는지 다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또 기대를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이제 얼마 후에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과 죽음은 결코 실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한은 분명히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와 달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그랬고, 자신은 그의 신들매를 매기도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한참 시간이 더 흐른 뒤에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왜 묻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를 했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는 종말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말한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을 신원하여 주실 거다, 이렇게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물론 대단한 것이긴 했지만 세례 요한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정도, 그런 정도로 이 종말론적 심판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그러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알쏭달쏭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라.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이 일들을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메시아의 예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의해서 다 성취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가서 그대로 보고해라. 세례 요한도 앞에서 나오는 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믿고 그것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내용들로 그대로 가서 전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단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종말론적 심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로마도 당장에 망해서 이 나라를 떠날 것이고 다시 나라 왕권이 솔로몬 또 다윗 그때의 영광을 다 되찾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막상 왔는데 그런 일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대가 깨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지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기대와 다르다라고 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요. 고난받습니다. 신문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내 기대와 다르다라고 해서 실족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펼쳐지는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기대했는데 내 펼쳐지는 내 삶의 모습은 내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역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 또 제자들은 대부분 그 앞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희망이었고 또 기대감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이것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갈 때 너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갔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반어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던 것이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왕실의 호의호식을 탐하거나 또 출세를 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고 살아가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을 보면서 눈치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비판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럼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요한에게 나갔던 사람들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에 우리의 성경책은 바로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지만 이 말라기와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복음서의 그 사이에는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중간 시대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경건한 생활하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칠 때에 이런 종말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면서 그가 선지자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혹시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평가가 이어지는데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 앞에 우리가 아는 훌륭한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들 많지 않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당연한 또 에스겔과 같은 이런 당연히 대단한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더 나은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러냐면 주의 길을 오시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다 약속하고 선포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나 막연한 일이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올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눈에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드디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준비하는 자,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제가 말라기 3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라기 3장 1절, 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의 그 마지막 선지자가 했던 이 메시아 예언,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고 이 길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 있으면 헤롯 안티파스의 그 딸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해요. 사람들은 기대가 깨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대했던 것들과 다른 기대가 깨지는 그런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또 부족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셔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대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 볼 때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그런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예수님에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고 예수님의 약속에 맞춰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맞춰야 되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우리의 기대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 기대와 달라서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감옥에 갇히고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대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기대는 주의 말씀에 맞춰져 수정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지고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여러분 각자가 실망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정확하게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잘 모르고 기대할 때 우리는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족한 자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에 또 이 믿음의 길에 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그런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적으로 여야의 대결과 서로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이 승리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